아주 오래전 한국에서 나는 가수다라는 프로그램이 인기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임재범이라는 가수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 프로그램에서 이 가수가 여러분이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많은 사람이 위로를 받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실 이 노래는 가요가 아니라 찬양입니다. 윤항기 장로님이 동생 윤복희 권사가 시리에 빠졌을 때 만든 노래랍니다. 그런데 그때 장로님 본인도 폐결핵을 앓고 있어서 가수 활동을 잠시 접고 매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때랍니다. 그 노래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네가 만약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네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벗 되리라.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야. 나는 너의 친구야.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야. 나는 너의 기쁨이야.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바로 여러분. 노래 가사에서 힘들어하는 사람은 우리들이고요. 위로해 주겠다는 나는 벗이요, 등불이요, 형제요, 친구요, 기쁨인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가사 마지막에 나오는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만난 우리 성도요, 교회를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체험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서로에게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는 아름다운 찬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좋은 일과 안 좋은 일이 함께 존재합니다. 그것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안 좋은 일이 그 순간 갑자기 사라지고 복만, 좋은 일만 계속 생기는 그런 삶은요, 이 땅에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사건과 사고가 벌어지는 세상 한복판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결정적으로 다른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일 속에서도, 심지어 악이 우리를 공격하는 그 치열한 전투 현장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기르십니다. 그런데 그때 세상의 시험이나 악의 공격도, 그래서 발생하는 어려움도 때로 허락하시는 걸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일부러 어렵게 키우시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우리를 악한 마음으로 공격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사용하셔서 우리가 그 속에서 배울 수만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잘할 수만 있다면 그것도 허락하시고 그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서 때로 시험이, 그 어려움이 우리가 너무 크고 감당하기가 버거워 쓰러질 것만 같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도우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 시험 당할 때 이미 피할 길을 예비하시고 그것을 어려울 때 주셔서 우리가 그 시험을, 그 어려움을 넉넉히 능히 감당하도록 도우십니다. 우리가 주일 설교마다 보는 사무엘서에는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 매우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2019년 마지막 예배인데
이 시간 본문 말씀을 통해 올 한 해 모든 일 속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감사의 찬양을 그분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먼저 지지난주 말씀 비교와 질투에 관하여를 기억하십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돌아올 때 이스라엘 여인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라는 비교의 노래를 하자 사울이 그만 질투에 사로잡히고 악한 영이 그를 지배하게 됩니다. 당시의 사울은 하나님께서 세운 왕이었지만 그만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버리고 모든 권력을 홀로 사유화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자기보다 인기가 많아진 다윗을 그냥 질투하는 것에서 끝내지 않고 자신의 모든 힘을 이용해 그를 죽이려 하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다윗을 지키시고 그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까? 미움도 사람이 하는데 도움도 사람이 줍니다. 죽이려는 것도 사람인데 살리려는 것도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다윗을 돕기 시작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은 좋은 우정을 통해 다윗에게 피할 길을 주십니다. 지금 사울은 다윗을 이제 죽이겠다고 대놓고 선포한 상황인데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서둘러 친구 다윗을 피난시킵니다. 그리고 아버지 사울을 설득하여 어떻게 하든지 사울의 마음을 돌려보려고 합니다. 본문 2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네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네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너에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아멘. 요나단의 신분은 왕자입니다. 아버지 사울이 죽으면 그 다음 왕은 자신이 되어야 하는데 다윗이 이렇게 인기가 많고 다윗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을 받고 높임받으면 자기는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셔서 그를 선택하신 것을 알고 모든 이익과 모든 권력을 뒤로하고 그를 돕는 친구가 됩니다. 다윗을 제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에 다윗을 숨겨주고 다윗을 살립니다. 그리고 아버지 사울에게 가서 다윗을 칭찬하며 다윗을 살려달라고 아버지를 설득하는 겁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인생이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사업이 어려울 때가 있고 관계가 어려울 때가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때 우리에게 다윗처럼 좋은 친구를, 좋은 요나단을 보내주셔서 그 어려운 일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저도 한국에 목회의 길을 함께 가는 친구, 동료 목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싱가포르에 온 비슷한 시기에 광교에서 교회를 개척한 친구 한 명이 있습니다. 제가 싱가포르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어려운 일을 초반에 많이 겪었습니다. 일단 제가 더위를 아주 많이 탑니다. 재미있는 게 제가 2월 2일에 인터넷으로 우리 운영위원분들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여러 질문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하나의 질문이 목사님 혹시 더위 많이 타십니까? 목사가 거짓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더위를 엄청 많이 탑니다. 그래서 숨을 잘 못 쉬어요. 더우면. 그래서 더위를 탑니다라고 얘기하려고 하는데 운영위원분 중에 한 분이 그 질문한 옆구리를 딱 찌르면서 이러시는 겁니다. 해병대 출신이잖아. 그 옆구리 찌른 분이 남창원 집사님이셨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시더라고요. 또 성도님께 말씀드릴 수 없는 개인적인 어려움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마음이 너무 어려울 때
한밤중이라도 친구 생각이 나서 카톡으로 연락을 하면 친구야 뭐하냐 연락을 하면 친구가 아무 말이 없고요. 사진 한 장을 보내줘요. 작은 곳인데 인테리어 할 돈도 없어서 인부 쓸 돈도 없어서 자기가 하나부터 열까지 더러운 옷을 입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먼지를 다 뒤집어 쓰고 자기가 손수 인테리어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진 보고 제 마음에 그냥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더라고요. 그래, 개척교회 목사도 있는데 내가 힘들면 얼마나 힘들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반대로 그 친구 목사도 일단 개척교회니까 재정에 문제가 아주 많겠죠. 또 몇 명 없는 성도 중에 이 목사를 괴롭히는 성도가 있었나 봅니다. 저한테 이런 일이 있어서 입이 이만큼 나와서 연락이 옵니다. 그럼 제가 다 들어줍니다. 그럼 어느새 그 친구도 마음에 다시 힘을 얻고 목회 현장으로 힘차게 돌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처럼 존재만으로도 뿌듯하고 힘이 되는 친구, 더 나아가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큰 어려움을 겪을 때 그냥 나의 편이 되어주고 변호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는 그런 친구를 가진 사람은 인생이 정말 복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인생의 크고 작은 일에 사람들이 우정을 나누며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사명 감당하도록 도우십니다. 본문의 사울은 요나단의 말을 듣고 잠시나마 그의 악한 계획을 접는 듯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다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계속 승리를 하자 질투를 이기지 못하고 다윗을 직접 죽이려 합니다. 사울이 지난번처럼 다윗에게 창을 던집니다. 이제 아들도 막지 못하는 사울 왕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사울은 다윗의 집 앞에 군사를 보내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이처럼 계속되는 사울의 공격에 하나님은 다윗을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둘째로 하나님은 가족의 사랑을 통해 다윗에게 피할 길을 주십니다. 본문 1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림에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아멘. 다윗의 아내 미갈은 사울의 딸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아버지보다 남편을 더욱 사랑했습니다. 미갈은 밤에 집 밖에 군사들이 매복해 있는 것을 눈치채고 몰래 다윗을 줄을 연결해 창문을 통해 탈출시키는 겁니다. 만약 미갈이 여기서 남편을 군사에게 넘겨줬다면 우리가 아는 다윗 왕은 역사 속에서 존재하지 못했을 겁니다. 본문에는 배우자의 도움이었지만 집에 다른 가족이 있었다면 동일하게 다윗을 도왔을 겁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을 겪을 때 가족의 도움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인도하십니다. 오늘날 세상은 점점 사랑이 식어가서 가장 중요한 공동체인 가정이 무너지고 해체되는 것을 봅니다. 옛날 유행하던 노래의 가사처럼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찍으면 남이라는데 가족이 점점 남이 되어갑니다. 저는 복음이 남된 가족을 다시 님으로 만드는 능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복음은 우리 영적인 가족인 하나님과 사람을 다시 아버지와 자녀로 합치게 만드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이 땅에서도 동일하게 가정에서 찢어져 있는 남편과 아내의 사이, 부모와 자녀의 사이를 다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합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에덴 동산에 디자인하신 가정은 서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허물이 있어도 덮어주고 용서가 되니까 부끄러움이 없는 겁니다. 내 치부가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도
부끄러움이 없는 가정, 그 가정을 우리가 예수의 복음으로 다시 회복하기 원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서로 성내고 탓하고 비난하고 싸우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어려울 때 오히려 위로와 격려와 서로를 향한 중보 기도가 넘치는 가정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지금 평안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십니까? 남 탓은 그치고 오늘 말씀 듣는 우리가 가족에게 서로에게 미갈이 되어 주어 다윗을 지켜주고 돕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아내 미갈의 도움으로 죽을 위기를 넘긴 다윗은 이제 어디로 가야 합니까? 집은 군사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피할 곳이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목회자와 교회를 통해, 공동체를 통해 다윗에게 피할 길을 여십니다. 본문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아멘. 아내가 창에서 달아내려주자 다윗은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로 가서 도피 생활을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려울 때 어디로 찾아갑니까? 집에서 쫓겨났을 때, 집에도 들어갈 수 없을 때 갈 곳은 있으십니까? 다윗은 어려울 때 찾아갈 목회자 사무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선지자들이 모여 사는 예배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삶에서 환난을 당할 때 찾아갈 사무엘이 있는 것, 찾아갈 공동체가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분이 있으십니다.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에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사람은요, 피곤하고 힘들고 위험할 때 피할 곳이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위기를 맞게 되자 자신에게 기름 붓고 왕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사무엘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가 자신을 보호해주고 앞길을 인도해 주리라 믿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간 다윗은 그동안 자신이 사울에게 당한 억울한 일들을 사무엘에게 모두 이야기합니다. 말이 좋아 이야기하는 것이 모두 이르는 겁니다. 여러분, 안 좋은 이야기를 성도끼리 하면, 사람들끼리 하면 뒷담화가 되어서 덕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정말 건강한 목회자에게, 건강한 사람에게 자신이 당한 일을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고 그냥 그대로 다 이야기하면 그건 기도가 되고 치유와 회복이 되는 것을 봅니다. 왜요? 목사는요, 새벽에 눈 떠서 밤에 눈 감을 때까지 자기가 들은 성도들의 기도 제목이, 성도들의 아픈 삶이, 주일날 눈 마주쳤는데 웃지 않으면 새벽에 그분이 그렇게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매 순간 기도가 나옵니다. 이제 목회한 지 12년밖에 안 된 저같이 부족한 목사도 그럴진데 우리 예수님은 참 기도할 것도 많으시겠다는 생각이 요즘 많이 듭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선지자 학교와 숙소가 있었고 사무엘이 책임자로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다윗은 사무엘과 선지자들과 함께 삽니다. 여러분, 누군가 제게 복음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삶을 사는 거라고 답하겠습니다. 이곳에서 함께 살면서 다윗이 얼마나 치유되고 회복이 되었을까요? 억울하고 힘든 것이 그냥
녹아내리는 겁니다. 이 라마나옅 공동체가 얼마나 성령 충만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 본문에 이어집니다. 사울왕이 다윗이 여기 숨은 것을 알고 그를 죽이려고 악한 군사를 보냅니다. 그런데 그곳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군사가 이곳에서 사람들이 예언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을 볼 때 자기도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 겁니다. 두 번째로 사울이 보낸 사람들도, 세 번째로 사울이 보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사울이 직접 라마나옅에 갔을 때 사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그가 라마나옅이 가까워지자 예언을 시작하고 아예 그곳에 이르자 너무 성령 충만해서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워있게 됩니다. 사울이 이렇게 옷을 벗고 누웠던 것은 너무 뜨거운 영적인 체험을 해서 나중에는 몸에 너무 열을 주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라는 말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사무엘이 사울과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한 것을 기억하십니까? 너무 마음이 타락해서 악해져서 사울이 회개가 불가능한 것을 보고 사무엘이 가슴이 찢어져서 그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지금 그 둘이 다시 만났고 하나님은 찾아온 사울에게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주시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붓고 계시는 겁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왔다가 그만 성령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그가 처음 왕이 될 때 받았던 성령의 충만을,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뒤에 본문을 계속해서 보면 사울은 라마나옅을 떠나 왕궁으로 돌아가 다시 악한 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최후의 기회를 버려버리는 겁니다. 사울의 왕궁에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를 전해줄 사람이 한 명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아첨하는 말로 출세하려는 악한 신하들만 남아있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어느 곳에서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하는가는 매우 중요한 겁니다. 만약 사울이 왕궁을 버리고 사무엘과 선지자들과 다윗과 라마나옅에서 살았다면 역사는 많이 달랐을 겁니다. 본문 이야기로 돌아와서 보면 이처럼 이 마지막 때의 이 어두운 시대의 교회는 라마나옅처럼 피난처가 되어야 합니다. 억울한 사람이 교회에 와서 복음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성령의 불을 꺼트려서는 안 됩니다. 어둠 속에서 길 잃은 사람이 우리를 발견할 수 있도록 성령의 등불을 계속 켜놔야 합니다. 어떤 악한 사람이 와도 사랑으로 마음이 녹아내리도록 서로 사랑하는 뜨거운 영적인 불을 유지해야 하는 겁니다. 무엇보다 절대 권력을 가진 왕과 리더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나라를 경영하고 공동체를 운영할 때 목숨을 걸지라도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꾸짖을 수 있는 영적인 담대함이 교회 안에는 있어야 합니다. 나중에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였을 때 나단 선지자라는 사람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사무엘이 길러내고 라마나옅이 배출한 겁니다. 이처럼 우리 교회가 다음 시대에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을 길러내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사울왕 때문에 시대가 너무 어두워져 가도 라마나옅이라는 교회가 그 시대의 등대 역할을 감당하였기에 다윗 같은 길 잃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2019년 한 해 우정으로 우리를 지키셨고 가족의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셨고 좋은 교회 주셔서 우리가 쉼을 얻고 안식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차례입니다. 이제 우리가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도우심을 경험한 우리가 이제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도 우정으로 환난당한 자를 지키고 사랑으로 내 가족을 살리고 교회의 등불을 밝혀 이제 길 잃은 사람을 구원합시다. 우리가 지금 우리의 피난처 되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가족에게, 순원에게, 성도들에게 이렇게 노래할 수 있기 원합니다.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야. 나는 너의 친구야.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야. 나는 너의 기쁨이야.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바로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